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모두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계속 인사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도 또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시작. 해피 크리스마스. 네.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으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또 가정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항상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탄생하신 또 성탄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그 시즌이 되면 12월 정도가 돼서 시내를 나가보면 좀 시끌벅적했습니다. 상점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이렇게 흘러나왔고, 또 상점마다 입구에는 화려하게 꾸며진 트리 장식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설레임이 있었고 기쁨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 게 기억납니다. 또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참 기쁨이 넘쳤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새벽송을 하면서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고, 또 청소년들과 또 청년부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날을 지켰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정말 즐겁고 기뻤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오신 주님께서도 날을 새면서 노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내 생일날 참 잘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적인 분위기가 사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때가 1997년 IMF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 사무국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종교 차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 대신 공휴일이라는 단어를 쓸 것을 직원들에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좀 강제력이 있는 지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침에 대해서 교황이 반발을 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역사상 많은 독재자가 그런 짓을 했다. 나폴레옹을 떠올려보라. 나치와 공산 정권도 그랬다. 그런 일종의 물을 탄 세속주의인데 여태껏 성공한 적이 없다. 교황만 그렇게 질타한 것이 아니라 여론의 반발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사무국은 며칠 만에 이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유럽이 어떤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고, 수많은 초대교회들과 성도들이 눈물 흘려서 교회를 섬겼던 곳입니다. 불교 국가나 이슬람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유럽 연합에서, 그것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많은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또 소망이 있는 것은, 여론을 보니까 대다수의 유럽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 마음 안에는 성탄에 대한 마음,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 이런 지침의 반기를 들었던 유럽 사람들처럼 성탄에 대한 마음과
아기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대가 아무리 성탄을 부인한다고 해도, 시대가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저와 성도님은 계속해서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아기 예수님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이 계속해서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맞이하는 성탄절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로 계속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은 저와 성도님 모두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이 말씀의 의미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탄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참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앞으로 두 번 더 읽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볼 만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말씀에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저와 성도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와 성도님이 성탄절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죠?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 여기에 나온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신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죠. 절대적인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격,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그런 것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세상은 무엇을 말하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는데 이 세상은 넓은 의미로 온 인류를 말합니다. 온 인류.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죠. 이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자기가 빚졌다고 했는데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세계 곳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온 인류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사랑한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누구나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또 세상은 좁은 의미로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 이 자기 사람이 누구죠?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의 행함과, 잘 들으세요. 저와 성도님의 행함과는 관계없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하나님 말씀들을 잘 들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곁길 가고 쓰러져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이 기쁨을 줄 때도 사랑하지만 아픔을 줄 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죠. 아픈 손가락에게 더 사랑과 애정을 쏟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아픈 손가락에 더 사랑과 애정을 쏟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죄를 져서 재판을 받는 일이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잘못했다 욕해도 부모는 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죠.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식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해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죠. 올해 8월입니다. 올해 8월에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청년이 친누나를 살해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어떤 청년이 친누나를 살해했어요.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죠? 그렇죠. 생명을 잃은 누나겠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부모죠, 부모. 딸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한 아이는 죽고 그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이 내용을 듣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다 하면서 사형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검찰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그런데 부모는 살인자 아들을, 자기 딸을 죽인 자기 아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해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부모된 내가 딸에게 죽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면서 죄인으로 살겠으니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법정에서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부모의 말을 듣던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죠.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도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커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부모는 혹시라도, 그런 부모들도 있죠. 세상의 부모는 혹시라도 자녀를 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성도님의 행함과 관계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르실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건 믿으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독생자라는 말이 뭐죠? 모노게네스라는 말입니다. 모노게네스, 유일하게 태어난 자, 오직 하나뿐인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뿐이 없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기에, 저와 성도님이 무엇이기에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을까요? 저와 성도님에게, 아니 저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죠. 제가 바울이 말한 사랑받을 모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서에 나온 5장에 나온 사람이 접니다. 제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왜 저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을까? 아무리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 해도 그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고민하셨던 미국의 레만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레만 목사님. 그 레만 목사님이 이런 찬양을 했어요. 이런 찬양을 지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고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 정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셨지만 하나님도 쉽지 않으셨어요. 저와 성도님이 낳은 자식들 키울 때 쉽습니까? 아이가 원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데 해주죠. 부모니까 필요한 것 쉽나요? 아빠니까 엄마니까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도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말 9유에 나시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계획하셨고 오랜 시간 진행에 준비하셨습니다. 그 시간만큼 하나님은 힘드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이 좋아서 그냥 바쳤을까요?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려 걸어갈 때 얼마나 마음의 번민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브라함이 품었던 마음보다 더 아팠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다 갈라졌어요. 성 휘장이 다 쫙 찢어졌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담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라는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기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위가 터진 것처럼 터졌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픔을 참아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바랑인 저와 성도님 모두가 성탄절에 독생자를 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 전하고 우리 식구들끼리 잘 가셔가지고 즐거운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멸망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뭐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말해요. 영생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건 믿어야죠. 영생이 그곳에 있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영생을 구하고 사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의 피를 뽑아서 수혈을 받기도 하고, 가진 좋은 것을 먹어보기도 하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자신의 시신을 냉동 상태에서 얼려서 보존하기도 하고,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많은 약품 처리해서 보존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생하지 못해요.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저는 것이라고.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없고 다 죽습니다. 영생을 구하지도 사지도 못하고 모두가, 권력자들도 부한자들도 다 죽고 말았어요. 왜죠? 이 영생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좀 현대적이지 못하다, 좀 세련되지도 못하고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 예전에는 영생을 얻다면 막 열광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거부해요. 영생이란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물질과 사람의 지혜로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모든 것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영생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얻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권력자들과 부한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부를 통해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었던 이 영생,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려고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것이 영생이었어요. 세리장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영생이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영생입니다. 저와 성도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생을 얻었다고요. 감사해야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이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린 이미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의 날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또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계속해서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내년에도 2022년에도 3년에도 계속 맞이하게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 성경을 보니 제 생각에 이 성탄의 열기는 점점 식어갈 거예요.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생보다 다른 것을 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더 추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에게 있는 이 성탄의 마음은 세상을 식어질지라도 성탄에 대한 저와 성도님의 마음은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의 날에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영생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